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형제들을 다시 다시 만나게 된 그 요셉은 계속해서 이 형들이 정탐꾼이고 이 땅을 정탐하기 온 스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 사흘이 지나서 요셉은 마음을 바꿉니다. 한 사람만 가라고 했다가 반대로 한 사람만을 여기에 볼모로 두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이 요셉이 이 한 사람만을 보내고 나머지를 다 감옥에 가두게 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 인원수가 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많은 양식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각자 그 타고 온 짐승에다가 곡식을 가득 싣고 돌아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죠. 3일 만에 풀어주고 또 한 사람만 남기고 다 보내주는 거, 결국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이 요셉이 나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18, 19, 20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 이 형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당연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데 웬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고, 사실 가서 형제를 데리고 온다고 하지만 가짜 형제를 데려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유난히 조건을 거는 건 그 형제를 데려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좀 의아해야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여전히 알아채지를 못하죠. 그리고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 속에다가 요셉은 그 원래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각 형제들이 들고 온 돈을 다 도로 넣으라고 시킵니다. 곡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들이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서게 되죠. 그 금액이 꽤 컸을 거예요. 70명이 먹을 만한 양식을 살 만한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이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제서야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모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의아함을 품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가족들이 굶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이들은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내용은 말하지 않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냐민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빼놓고 합니다. 33절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요셉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걸 미화한 거죠. 데리고 가면 무역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곡식 자루를 쏟아내는데 거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의 모든 자루에서 다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다 두려워하더니. 이게 완전히 경악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곡식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도둑질한 걸로 보이기에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에 얼마든지 도둑질한 것으로 몰아서 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불안이 더 가중되고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결국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이 잘못되면은 나는 죽는 거가 될 거다.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베냐민 데려가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 녀석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애굽에서 무슨 사고를 친 건가? 혹시 시므온을 노예로 팔고서 또 거기서 돈을 얻어가지고 나온 건 아닌가? 요셉을 잃게 한 이들이 또 시므온도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어떻게 해버릴까 아닌가? 그러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베냐민도 없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건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형제들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22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라는 거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외면했던 우리가, 그리고 팔아버렸던 우리가 결국은 지금 반대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인과응보다. 루벤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은 아직도 몰라요. 이 형제들이 팔아넘길 것. 자기가 없을 때 팔아버렸으니까 이 죽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형제를 죽여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마침 그 옆에서 요셉이 들은 거죠. 그리고 요셉이 펑펑 저쪽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사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을 때 이제 과거는 잊혀졌다 이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을 보고 형들의 이렇게 후회하고 참회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들 또 아버지 생각도 나니까 시므온만 잡아놓고 나머지 다 보내게 된 거죠.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듯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입에서도 형제들의 입에서도 지금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건가? 왜 이러시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가시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의 불화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화해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형이 갑자기 연락을 했다. 아무개 병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13년 전 나는 형과 싸우고 집을 나왔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살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 고생하면서 떨어져서 각자 살다가 함께 살게 된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했다. 형은 강한 성격이었고 나는 그런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심하게 싸웠다. 그러다가 형은 나를 주먹으로 쳤고 나는 형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형제의 싸움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어머니가 우는 날이 더 많아졌다. 어느 날 형이 나를 밀어뜨리기에 나도 모르게 주먹질을 했다. 그날로 나는 집을 나왔다. 나는 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누구에게도 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 아내는 형이 어떤 분이냐고 자꾸 물었다. 나는 대답을 회피했다. 꼭 말해야 할 때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했다.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형님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아? 그건 불가능해. 당신이 형을 몰라서 그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이런 관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화목한 시댁이 되도록 자신이 노력하겠다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게도 형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했다. 나도 기도는 했었지. 사실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형이 생각났다. 그래서 형을 용서한다라고도 기도했었다. 그런데 용서기도를 아무리 해도 형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그대로였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 나는 그냥 포기했다. 그래서 아내도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화목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다가 형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고 병원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는 형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나는 잠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다. 성경을 펼쳤다.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면 자려고 천천히 읽던 중에 마태복음 4장에서 눈이 멈추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매우 익숙한 구절이었다. 그런데 매우 새롭게 와닿았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었다.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어느덧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형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회개할 게 있나? 사실 형이 잘못한 거 아닌가? 형을 용서한다고 기도한 것으로 나 충분한 한 거 아닌가? 난 하나님께 진심으로 질문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있긴 있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형과 함께 살 때였다. 전기요금을 나누어 내는 이웃집과 돈 계산 문제로 다퉜다. 이웃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형한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형은 몰라 라고는 큰 소리를 쳤다. 그래서 노트를 펴고 형을 무시한 죄라고 썼다. 또 다른 날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보다 친척들만 생각한다고 형한테 화를 낸 죄, 형과 싸우면서 형을 때린 죄 등등. 그날 밤늦도록 계속 써내려갔더니 노트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그동안 나는 상처받은 동생이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형을 용서한다는 기도만 했었던 거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나는 형이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살아온 거였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셨다. 그리고 회개해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라고도 하셨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노트 한 장에 적힌 내 잘못을 읽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형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야복 강가에선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심정과도 같았다. 형에게 잘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그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병원 로비에서 형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형은 내가 상상한 모습과 많이 달랐다.
나는 형이 병원으로 오라고 한 이유를 몰라서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형이 먼저 목이 메는 듯 말했다.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시다. 마음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병실로 갔다. 우리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다. 형제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평생 꿈이 병실에서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다. 그날부터 우리 형제는 어머니 병간호를 함께했다. 강한 성격이던 형은 놀랍게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약한 몸으로 항암 투병을 하시던 어머니는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너희들이 화해해서 기쁘다라는 말씀을 연신하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했다. 형제의 불화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짐이었구나. 어머니의 병이 깊어질수록 가족 간에 의논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항암을 받던 어머니는 2개월만 살 수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 진단에 항암을 멈추고 호스피스로 옮겨서 남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 신실한 크리스천인 다른 두 의사 선생님도 그게 좋겠다라며 조심스럽게 나에게 조언해 주었다. 형과 이런 일들을 의논했어야 하는데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정말 달라진 형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형은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 부부의 의견을 존중해 줬다. 내가 기억하는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완치를 구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 며칠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고 결국은 용인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호스피스는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적극 사용을 해줬다. 통증이 줄어들자 어머니는 날마다 아침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날 그 호스피스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행복해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호스피스에 오기를 정말 잘했어. 남아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살고 싶구나. 어머니는 병원 주위의 산책로를 유난히 좋아했다. 하늘과 산이 신비롭고 아름답다며 나무와 꽃과 작은 돌멩이까지 사랑하셨다. 호스피스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그 무엇보다 기도와 찬양을 가장 많이 했다. 물론 가족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아내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주버님이 아주 좋은 분이네요. 저희가 괜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어머니 강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부드러우세요. 원래 그러셨나요? 아니, 얘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갑자기 달라지더라고. 나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어. 작년 여름부터요? 아내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사실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아내는 더 간절히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었다. 놀랍게도 형이 달라진 시기와 일치했다. 아내는 가족 회복을 위해 기도 계속하자고 내게 권했고 동생 부부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우린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우리 부부와 새 아이에게 사랑을 담아 쓴 보석 같은 편지였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새롭게 했다고 하시면서 고맙다는 글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쓰셨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형한테는 어떤 편지를 썼을까 궁금해졌다. 그런데 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아내가 갑자기 어두운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형이 어머니의 사무제 준비를 부탁했다고. 형은 독신이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친척들에게 부탁하기도 싫어했다. 나는 선교단체 사역 리더인 우리가 제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심장이 벌렁거렸다. 아니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무슨 제사야. 나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하고 싶었다. 순간 제사 문제로 형과 싸우던 때가 떠올랐다. 사무제를 거절하면 또 형과의 관계가 깨질 게 뻔했다. 그렇다고 제사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는 매우 힘들어하면서 종일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다. 여보, 장례 끝나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안 돼. 지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어. 뭐라고? 당신이 무슨 제사 준비를 해?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아주버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제야 조금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깨질 거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제사야?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 여보,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평강을 주셨다는 하나님도 종일 기도하더니 제사 준비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내는 어렸을 때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다면서 제사 음식을 잘한다는 농담까지 했다. 준비를 마치고는 음식을 싸더니 집에 있는 성경과 찬송을 모두 꺼내서 가방에 넣었다. 내가 제사 음식과 성경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빙그레 웃었다. 형의 집에 도착해보니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었다. 아내는 제사 음식을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다. 형이 사무제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남긴 비디오를 보자고 말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머니가 형에게 영상 편지를 남긴 걸 몰랐다.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있을 때 호스피스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이 제작되었었다. 그 영상물에 어머니가 출연한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원본 테이프를 형에게 남겨달라고 그 제작 책임자에게 특별히 부탁했었다라고 했다. 형은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그 비디오를 그 사람에게 전달받았다며 온 식구가 다 모였으니까 함께 보자라고 말했다. TV 화면에 호스피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다. 2개월 동안 어머니가 살았던 낯익은 건물, 어머니가 웃으면서 산책하는 모습도 나왔다. 그곳 생활을 안내하는 여러 장면에 어머니가 주인공처럼 등장했다. 그렇게 영상이 끝나자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이 나왔다. 편집 이전의 원본이었다. 거기는 어머니가 촬영기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는 기사의 질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는 영상이 끝났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형의 눈치를 보면서 찬송가도 틀지 않던 어머니였다.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모두가 숙연해졌다. 그때 아내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유언이니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거기 있던 모든 친척들이 적극 찬성했다. 형도 반대하지 않았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척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 여동생의 남편이 간단하게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형이 배고프다면서 재수씨가 준비한 점심을 먹자고 했다. 사무제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걸 잊은 것이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각자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눴다. 그게 우리가 드린 첫 가정 예배였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당신이 제사 음식을 준비할 줄은 몰랐어. 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사에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는데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뭐가? 처음으로 가정 예배 드렸어. 그러게.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되었네. 그러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기도는 살아서 응답됐잖아. 여러분, 긴 이야기지만 이게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고, 이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를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고 또 예수 믿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불화가 있는 관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결국 뭡니까? 십자가는 결국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화해예요. 누가 누구의 화해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또 우리와 원수된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또 배반할 거거든요. 우린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끌어안고 화해하겠다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하나가 되고 화해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화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화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주일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복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그거에만 기도가 모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 되는 거, 화해하는 거, 왜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방 안에서 문 닫고 살아가는 저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저 아이의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 저 형 가운데, 저 동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마음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그 형제들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